4월 9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끝마치신 후에 이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을 그래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고도 명명하고 고별 기도라고도 하죠. 예수님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듯이 예수님도 이제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있을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왔습니다라는 것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곧 자기의 영광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은 꼭 십자가가 곧 영광이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심으로써 맡겨진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점에서 십자가는 곧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생이라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죠. 체험적인 지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여기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예수님께 대한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으로서 영생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풍요로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그러한 뜻을 이렇게 보고하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곧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죠.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선제성을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동시에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지상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강구는 창조 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잠시 성육신을 통해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하되었었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육신 이전의 상태로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제자들 이름을 붙였어요.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 제자들을 택한 것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셨는데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는 거죠. 자,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100% 이해는 아직 못했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긴 믿었어요. 좀 불완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위하여 빕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11제자를 말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11제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죠.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안목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현재 복종과 미래의 잠재력을 바라보신 것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의 헌신적인 복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위의 결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제자들의 자체는 연약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이제 뒤이어서 선교 사명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온 세계에 이렇게 왕성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는 근거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도 연합과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유기체적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의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독립된 개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활동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동안에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 가롯 유다만 잃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12제자 중에 하나는 잃었지만 11제자는 잘 보호해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지금 환난을 당하기 직전이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는데 제자들 속에서도 그렇게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셔야 그들이 그것을 잘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